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 유대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갔을 때에 되어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스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시달리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지체함이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힘들다고, 나 너무 아프다고, 나 너무 괴롭다고, 나 주님 도와달라고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소리쳐야 됩니다. 나가 괴롭다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나를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여인의 외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예수님께 쫓아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울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언행에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도 원했던 사랑하는 딸이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나셨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 소문을 듣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을까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온 거예요. 간질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실제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12년 동안 고통당했던 혈루증이 치료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해 보려고 당시 사람이라면 해보았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는, 그래야만 자신의 딸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셨을 때에 여인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는 오직 그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 들린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안 좋은 것이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디 길을 가다가 또는 옆집에 놀러 갔다가 아니면은 장터에 나갔다가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이 가정이 안고 있었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 이 어머니가 그런 일도 있는가 보네, 그렇게도 되네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우리 딸이 치료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었기에 이방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용기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나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부정적인 말씀과 반응, 주변 사람들의 비협조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의 치료를 위해 간구하는 사람 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딸이 병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굴복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자신의 딸이 치료받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들을 합니까? 어떻게 반응들을 합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반응,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문제가 발생하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쯤이나 해결될까요? 다 점쟁이한테 물어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무당을 만나서 구슬합니다. 그 구슬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해요. 돈을 들여서 구슬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 정말로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머니로서 반드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딸을 고쳐주기 위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찾고 우상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바르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 문제의 크기를 크든지 작든지 문제의 크기를 따지지 마시고 무엇이 되었든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희망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되었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어놓으시면서 간구하십시오. 나 이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간구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것을 찾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찾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내가 고통을 당하든 괴로움을 겪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니까, 예수님을 찾게 만드니까. 그 사람은 희망의 문이 열려진 사람이고 그 문제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통과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문제를 만났으면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 믿음으로 통과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됩니다. 어머니는 딸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인에게 낙심할 만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소리 지르든지 말든지.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빨리 보내버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불쌍한 여인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의 소리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을 좀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렇게 동정하지는 않고 오히려 시끄럽게 하니 보내라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놀라운 대답이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여인은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제발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제 딸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딸을 반드시 고쳐주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똑같이 느껴지십니까? 어머니의 간절함과 눈물의 호소가 내 마음에도 부딪혀지십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자존심도 내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먹이기 위해 구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언제나 내 마음의 고향인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머니로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함께 옆에서 거들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의 이 소리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이 여인을 꼭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간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서운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까짓 것 가지고 운다고, 그까짓 것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 인하여 나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교묘하게 방해하고 비방하며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주님께 가지 말고 내 말대로 점쟁이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어머니로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자들의 방해와 예수님의 무응답이나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는 말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더욱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던 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문제를 통과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결혼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풀리지 않는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비방이 들려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타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을 듣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로 하여금 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믿음으로 통과하여서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당신은 만나보셨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